네, 우리는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순절이라는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지키고 계실까요? 솔직한 고백으로 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보다 앞서는 것들이 더 많을 때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라는 기간도 습관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또 매일같이 새벽에 자리를 찾아 기도하고 피곤함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매일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하이 청년부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그때의 순수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저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할까라는 묵상을 해보면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관심을 가질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크고 높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로 차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무엇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여러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선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종말을 준비하며 옳은 것을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았던 당시의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라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4절과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날씨가 매우 중요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날씨는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른 비와 또 늦은 비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 파종과 또 추수의 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박유한 목사님이 이제
예산의 아들이고 예산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박여 목사님을 통해서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봄비의 시기 또 서리가 시작되고 끝 요 며칠 사이에 하나의 수확량이 정해질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언제 내리고 언제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한 해의 수확량이 크게 결정될 만큼 큰 차이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서풍이 불어오면 지중해 지역에 습기를 싣고 오기 때문에 폭풍우나 소나기가 내릴 것을 예상해서 대비해야 되고 또 남풍이 불어오면 남쪽에 위치한 네게부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폭염이 올 것을 예상하여서 행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어서 일주간 또 한 달간의 일기예보를 예상해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상의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해 확실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당시 사람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의 날짜를 정하고 또 이사 업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요즘에는 또 워낙 잘 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견적 의뢰를 하면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견적을 내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저는 좀 무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 저렴하면서 잘해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두세 곳을 연락해서 비교하고 또 비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적게는 5만 원 정도, 또 많게는 10만 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전화 돌리고 또 전화를 돌린 것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가전제품을 살 때 하나부터 10까지 비교해보고 또 체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부터 성능까지 인터넷뿐만 아니라 매장을 찾아가 확인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물론 이처럼 따지고 알아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써야 하고 또 주머니 사정 때문에 당연히 비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지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수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몇 주나 지나가고 있습니까? 벌써 3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무엇을 정확하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살까? 라는 질문 앞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했다고 만족하고 또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관계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이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게르손, 또 고앗, 무랄이 각 자손들이 맡은 역할이 다 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전의 성막을, 휘장을, 또 어떤 이들은 성소의 기구를, 또 어떤 이들은 널판과 기둥 같은 구조물을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각기 맡은 일이 모두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남의 역할에 대해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가끔 내가 돋보이지 않거나 또 주목받지 못할 때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곧 비교의 의식으로 또 이어지고 때로는 사람을 향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앞에 나설 수 없을까? 또 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힘든 일만 감당을 할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보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또 그 역할에는 무감각할 때가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니 마음만 다해 드리면 되지라고 핑계댈 때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봉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죠. 더더욱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불을 축적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의 손에 쥐일 수 없는 게 물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봉헌을 드릴 때 아까워하거나 또 생색을 내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계산할 때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주신 말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 방식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로는 참 좋습니다.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말씀, 받은 것보다 배로 돌려주는 복수는 언제나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하고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부터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면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하실 분이 여기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또 다음으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넉넉히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악착함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것저것 따지는 깐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5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을 지칭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것이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꼼꼼하게 따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신앙 감각은 세상에 더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즉각적으로 파악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태를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상변화처럼 보이는 현상만 잘 분별할 줄 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대의 징조와 또 영적 사인에는 둔감한 태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옳은 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이나 또 사회적 기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전반에서 줄곧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옳은 것이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신앙의 결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절과 5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나 법적인 충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적인 긴박함과 회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으로 나아가는 길은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여정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해의 의미는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푸는 차원을 넘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종말을 준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또 화해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장례 소식이 전해져 있어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장례를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나이도 또 지위도 직분도 결코 무한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작고
유한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또 민감함을 다시 예수님께로 또 말씀으로 십자가로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십니다.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흐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시간, 또 돌이킴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단지 과거형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분간해야 할 것은 날씨와 같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은 일상의 유익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진리와 또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반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지, 또 익숙한 신앙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함으로 살아갈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말씀 앞으로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깊이 바라보며 사순절을 경건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분별력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